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더라, 이 내용이 없고 그냥 역사적 기술만 쭉 이어가는 그러한 내용,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막아서는 모든 무리들을 벌하시고 제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품은 그 씨 안에 품는 것이죠. 그 품은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셨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애굽에서도 출애굽하시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다 어떤 나라로서 그 뿌리까지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혈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끝내 이루셨다. 이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불임절을 지키는데 다 멸망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이가 멸절되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을 지킨 이유가 이것이다.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마치 우리 룻기가 자부의 어떤 선함,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룻의 후손 가운데 누가 왔다? 다윗이 왔다.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주님이 오신, 그래서 그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속 일하여 오셨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도전하는 자는 가만두시지 않는다. 엄미하신 말씀입니다.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가 음식과 물까지도 들지 않는 금식을 마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본문 중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그랬는데 왜 왕 후에 그냥 에스더가 그냥 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왕 후의 예복을 왕비의 옷을 입었다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라고 궁금했었는데 과연 그 궁금함이 옳았습니다. 원문에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가 없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포인트가 작아서 존엄을 입었다, 로열티를 입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로열티를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로열티, ROYALTY, 로열티. 그러니까 에스더가 로열티를 입고 푸돈 입고 로열티를 입었어요. 근데 그 로열티가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다른 용례들을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은 로열 로브라든지 그러니까 왕복의 옷이라든지 로열 스트리트라든지 로열 하우스라든지 로열 팰러스라든지 이렇게 왕궁 그래가지고 이 로열티가 보통은 이제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기에 보면
로열티를 입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로열티가 옷을 칭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성경의 그 용례들을 컨코던스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것입니다. 왕비의 위엄으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왕비의 위엄으로. 그러니까 진짜 왕비의 위엄을 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죠. 옷을 입고 서 있다가 아니고 무슨 왕비의 옷을 입고 거기 서 있었다가 아니라 왕비로서의 진짜 위엄을 가지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3일 금식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위엄. 참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존 락스 프레스에서 나온,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존 락스 프레스 저희 합동신학대학원 동문회 그 페이스북 거기 제가 올려놨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합신 동문회 소리에 이 주석 정말 추천합니다. 근데 읽는데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그 위엄을 로열티를 입고 섰다.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면은 이씨, 우리 맨이 이씨입니다. 이씨. 그래서 우리 저 창세기에 보면 여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 불렀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남자가 이씨예요. 이씨. 자음이 이응하고 쉽게 얘기하면 쉬니까 시옷이지요. 자음이. 그런데 이씨에다가 단지 여성 전미사만 붙인 겁니다. 이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성이 곧 나라는 겁니다. 나는 이씨고 하와도 이씨예요. 근데 하와는 이샤예요. 왜냐하면 여성 전미사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하고 나는 한 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뭐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이씨, 이씨야.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멜렉이 그 왕이에요, 왕. 그런데 뒤에다가 이것만 붙이면 로열티가 되는 겁니다. 참 여성 전미사만 붙이면. 그러니까 벌써 성경은 에스더가 그 왕비로서의 진짜 고고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뻤던 왕비, 미모의 왕비, 참한 왕비 에스더에서 존엄을 지닌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멸절되는 것은 그 부당한 일이었잖아요.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인저스트한 것입니까? 부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당함을 왕 앞에 나아가서 고하려고 하는 그 의열함과 그 담대함, 그것이 로열티인 겁니다. 에스더가 의지하고 나갔던 것은 3일이나 굶어도 변치 않은 자신의 미모가 아니었어요. 자신 있게 그냥 나는 3일 굶어도 왕이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어떤 자신의 미모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멸절이라고 하는 그 부당함을 시원해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지닌 존엄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비가일이 자신의 집을 치러 오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을 쳐서 죽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죠. 먹을 거 안 준다고 다윗이 가서 쳐서 죽이면 그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서 막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받으시고 돌아가소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 말한 겁니다. 아비가일 대단한 위엄과 존엄을 지닌 여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천국 가면 좀 보고 싶은 여성 성도님 중에 아비가일이 저 있습니다. 아비가일. 야, 얼마나 참 멋있는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너는 뭐야 이러면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죽이러 오는데. 근데 거기 나가서 그것도 어서 오십시오. 저는 그래도 아주 내 남편은 나쁜 놈이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냥 제 남편만 죽이시고 저와 제 자녀들은 그래도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가?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당신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소문을 사람들이 지니고 있으면 당신이 왕권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훗날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여성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나발과 같은 악인에게 그러한 아비가일같이 선한 부인이 있었는지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닌 위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아니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는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때로는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 속에 죽었고 어떤 이들은 IS에게 참수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나 구함을 받게 된 자나 둘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믿음 안에서 생명을 도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알 수 없지만 허락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지니는 존엄입니다. 마포의 길거리에서 만난 85세 된 할머니 권사님, 남루하지만 깔끔하게 옷을 입으셨던 할머니 권사님, 끌고 다니시면서 종이를 주우시면서 그래도 누군가 남을 돕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휴지들을 길에 떨어진 휴지들을 줍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할머니 잊혀지지 않는 할머니 권사님입니다. 그것이 존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존엄. 거의 못 보는 그리스도인의 존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기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에스더가 부름 없이 나아간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폐위시켰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입니다.
왕이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폐위. 그러면 안 불렀는데 왔어요. 그럼 왕비라도 죽이는 겁니다.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우리 제국 내 유대인들을 사는데 이놈들은 우리 법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이놈들을 다 멸절시켜라. 그러니까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 제국이 통치가 되니까. 그만큼 왕의 위험이 높았던 겁니다. 어쩌나 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존엄이, 로열티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로열티보다, 존엄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연약한 에스더가 아니고, 연약한 여성이 아니고 그냥 예쁘기만 한 참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 이런 존엄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존엄. 그 존엄이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지닌 모든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요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ready to die,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기를 각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그런 이들에게 무슨 불평이 있고, 세상에 대한 부인과 남편에 대해서 무슨 불평이 있으며, 자기 친지들이 어떠함에 대해서, 이 사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무슨 불평과 억울한 마음, 까탈스러움, 불쾌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불안이 있을 수 있으며, 죽을 걸 각오했는데 무엇이 한스러우며, 이 에스더가 왕이 내실 반대편에,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어전 어퍼지 사이트에, 정반대편에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그냥 막 나간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준비해서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쪽 끝이, 가령 제가 여기가 있는 데가 왕이 앉아있는 이 보좌라면 제일 끝 저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름을 기대하며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여보시오, 왕한테 이렇게 그냥 막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나간 게 아니고, 그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끝에 제일 맞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몰상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막 나가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고, 내면에는 이 뜨거움이 있으나 그 질서에 순응하며 기다리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정 앞에 가셨을 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러시지도 않았지만 너 그러다가 너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위협하시지 않으셨어요. 유혹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게 아니고요, 이러시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말할 바는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바는 행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가신 겁니다. 그 왕비를 보았을 때 왕이 왕비의 존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벌써 사람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오면 그 얼굴에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 서 있는 자세나
걸굴의 태도나 눈빛이나 이것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저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가. 생명의 호를 내어민 왕 에스더에 대한 총애가 얼마나 지극했던지 2번이나 연하여서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기적인 것입니다. 3일을 굶고 나갔는데, 한 달 동안 불림을 받지도 못했었는데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보통의 예정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총애를 입었다. 과거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경고하시지요. 근데 막 무지막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일강에 핏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 미러클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강도가 이제 짐승에게 오고 재물에게 오고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의 생명에까지 이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게 바로에게 행하셨어요. 내보내라.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애를 입었어요. 어떻게 총애를 입을 수 있어요? 자기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장자들을 상실한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총애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었습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자기 장자들을 다 상실한 애굽 백성들. 기적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총애를, 우리 형제들이 무슨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운때를 잘 만났어도 아니고 내가 기술이 좋아서, 기술 좋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좋은 특허가 한둘입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흥하고 어떤 이들은 망합니다.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하고. 이제 상황은 에스더가 장악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뭐라고 제의합니까? 내가 잔치를 준비해 두었으니, 잔치를 준비해 두었다는 걸 보면 에스더가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잔치를 벌써 준비해 두었었어요.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왕이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랬더니 내일 잔치를 한번 더 벌일 테니까 그때 하만하고 오십시오. 누가 상황을 매니지하고 있는 겁니까? 에스더가 상황을 매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도 아니었고 아수에로 왕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만의 생명은 에스더의 제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만의 온 집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손에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줄도 모르고 하만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집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누굴 보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문 앞에서 자기가 나가는데
일어서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보는 겁니다. 그 기쁨의 상황 가운데 2인자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든 뭐 예를 피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페르시아 전 제국이 자기를 높이고 왕비도 자기를 높이는 것 같이 보이고 왕하고 자기 둘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때, 이 기쁨의 때, 이 즐거움의 때에도 그의 마음에 무엇을 품는 것입니까? 구절 말씀 하반절에 보고 심히 노하니, 심히 노하니.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3절에도 이 즐거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가운데서도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11절에 자기의 영광, 그리고 자녀들이 많은 것,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인 것, 이 얼마나 그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황제 다음의 영광인데,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만을 지는 것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기쁨들을 주셨어요. 이런 기쁨 저런 기쁨의 이유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공부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 문제가 참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 큰 슬픔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불만들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큰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해결되나, 뭐 자녀가 아픈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업이 뭐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해결됐어요. 해결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회가 어떻느니, 뭐 기득권이 어땠느니, 여전히 그 마음에 버리질 못하고 감사와 기쁨, 너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야 하는데 항상 기쁨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하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종류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의 순간에도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의 장대를 세워라. 누가 제안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참 악인의 아내 같습니다. 그래요? 여보, 그러면 50, 그러니까 한 80피트 정도 되니까 38에 24, 그러면 한 24m 높이 정도 장대입니다. 장대에다가 달아서 교수대로 해가지고 그를 죽여라. 목매달아 죽여서 걸어놔라. 이거는 징벌이 아니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모욕.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라? 교수대에 이렇게 한 것은 반드시 내려라. 이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모욕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수대에 죽으면 빨리 장사를 지내. 그러니까 벌 자체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니네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만은 충분히 악한 자였고 그의 가족들 역시 충분히 악한 자들이었음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왕이 에스더에게 1차 제안을 했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랬을 때 왕비가
왜 바로 말을 안 했는지 성경에 없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야 왕비여 뭘 원하시오? 이랬을 때 바로 에스더가 저 하만이 우리를 이렇게 했나이다. 왜 이렇게 안 했는가? 몰라요. 그 잔치 끝에도 제가 준비한 잔치로 가서 드시지요. 드시고 또 왕이 먹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반절을 주마 그랬더니 내일 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일 말하겠습니다. 왜 하루를 더 연기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됐던 겁니까? 하루가, 그 하루가 하만을 달기 위한 이 장대를 준비한 날이 된 겁니다. 그 하루라고 하는 날이. 하만이 명령했지요. 장대를 만들어라. 교수대를 만들어라. 그 다음날 자기가 거기 달릴 줄 모르는데 이 에스더가 바로 말하지 않은 것이 그 시간을 결과적으로는 벌게 된 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백성입니다. 혹 위기에 직면한다면 그 부당함이 신원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 내에서 힘을 다해서 그 부당함을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모로 저모로 예배 회집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글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부당함이 신원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그 어떤 것도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 에스더가 지녔던 그 로열티, 그 위엄, 그 왕됨, 왕족됨,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만이 스스로 세워놓았던 교수대에 달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하만을 교수대에 달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무엇만을 구했을 뿐입니까? 멸절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후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악했던 자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왕이 너희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 그날의 일시에 멸하게 되는 그러한 오히려 역의 기회가 두어지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서 바꿔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쓰임을 받았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쓰임을 받아서 이 영광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았던 인물들로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생명이 끝나고 나서 부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영광으로 그 영광의 반열에 서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것은 어스어런스고 컨빅션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불평하지 않았고 그 누구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도 간절히 원했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이미 지닌 것들도 다 내어놓기를 원했으며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기를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신앙에 비추어 우리들 자신의 삶과 행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존엄을, 이 위엄을 우리가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도 큰 기대를 가지시고 세상에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하라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천명하라고 우리에게 기대를 지니셨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쟁이로 이 땅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저하거나 죄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길에 앞서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